주의 평안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마음들이 무겁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우리 한국 공동체 아니 전 세계 모든 공동체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웬만한 현미경으로도 관찰이 되지 않는 그 미세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팬데믹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아이러니입니다. 요즘에 달나라도 가고 쏘아올린 우주선이 이 태양계를 벗어나는 일까지 있는 이 상황 속에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이럴 때일수록 마음 너무 무겁게 갖지 마시고 행복한 삶을 또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영화 한 편을 보려고 그래요. 영화 한 편 하면 100분 이렇게 되니까 이 시간에 다 볼 수는 없고 한 8분 정도 조금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1986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미션. 그 영화 가운데 이제 중간에 좀 볼 텐데요. 거기에 로드리고 멘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노예상이에요. 노예상. 그래서 거기에 과라니족이라고 하는 이과수 폭포 주변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체포해서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노예상이었는데 이 노예상이 어느 날 이제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동생하고 자기 애인하고 이렇게 연인 관계에 있는 것을 보고 이 동생과 결투를 신청해서 동생을 죽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교도소에 수감이 되지요. 그리고 완전히 페인처럼 자기 인생을 완전히 포기하고 갇혀 지냈는데 이때에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신부가 찾아갑니다. 예수의 신부입니다. 예수의. 1750년대에 있었던 실제 사건을 기초로 해서 만든 영화거든요. 가브리엘 신부가 그에게 속죄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과라니족에게 이제 자기가 죄 지을 때 그러니까 투구 그리고 갑옷, 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아버릴 때 사용했던 그 모든 도구들을 이 그물에 싸가지고 그것을 끌고 과라니족에게로 갑니다. 물론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사람이 멘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를 끌고 거기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고행을 통해서 죄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과라니족이 그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오늘 영화 속에 잠깐 포착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면서 용서가 뭘까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람처럼 사실 죄의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인생인데 그를 끊어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해주셨잖아요. 이 부분을 좀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계해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예. 그러면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래서 종들을 불러다가 결산을 하는데 그 중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근데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오니까 이 사람은 갚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말합니다. 내 몸을 팔고 자식과 또 아내와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근데 갚을 수 있습니까? 사실 이 영화에서 멘도사가 하는 얘기도 있죠. 내 죄값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라는 대사가 초반부에 나옵니다. 그래요.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이 빚 1만 달란트. 그래서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 빚 얘기는 다음에 100데나리온의 빚과 이렇게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데나리온이 한 데나리온이 어른들 하루 품삯입니다. 오늘날 물론 시급이 8,700원 정도 됩니다만은 어른들 이제 최저 시급이죠. 그건 어른들 하루 품삯 일당 10만 원이라고 하면 그 1데나리온이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그게 얼마쯤 됩니까? 한 6억 되나요? 6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1만 달란트니까 얼마나 되는 거예요? 1만 달러니까 10,000배, 그러니까 6조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개인이 질 수 있는 빚은 아니에요. 개인이 질 수 있는 빚도 아니고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갚을 수 없는 것 임금도 알고 본인도 알아요. 주변 사람들도 알아요. 그런데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줍니다. 안 갚아도 된다. 근데 이 사람이요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니까 그 사람의 목을 잡고 당장 갚아라. 그래 갚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지금 당장 갚아라. 아닙니다. 지금 갚을 것이 없으니까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지금 못 갚는다고 감옥에 넣습니다.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종들이 너무 뭐랄까요 딱하게 생각하여서 이 모든 이야기를 임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이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다. 근데 35절에 보면 이 이야기의 초점이 빚을 갚는다는 얘기, 탕감해 준다는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와 빚 이야기를 같이 매치시키고 있어요. 용서와 빚 이야기를. 지금 죄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빚이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매치가 되어 있습니다. 빚은 갚아야 됩니다. 또한 죄도 갚아야 됩니다. 죄값을 갚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 죄값은 죄삭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죽음으로밖에 갚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1만 달란트 빚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갚을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죽음으로밖에 대신할 수 없는 것이 1만 달란트 빚의 특징입니다. 그런 빚을 진 사람이 그 빚을 떠안고 산다고 하는 것은 사는 게 아니지요.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빚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본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빚은요 우리의 삶을 진짜 망가뜨립니다. 정말 힘들게 하고요. 정말 고통스럽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우리의 삶의 자유와 평안은 더 이상 없습니다. 항상 그 빚에 짓눌려 살 수밖에 없는 거지. 여기 멘도사가 이 죄덩어리를 이 그물에 끌어안고 그거를 끌고 가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것을 끊어내기 전까지는 자유는 없는 겁니다. 그것을 끊어내기 전까지는 해방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된 죄의 짐을 끊어냄 그래서 그 죄의 짐을 끊어냄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된 사람들입니다.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된 사람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 거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으로부터 임금으로부터 탕감받았어요. 탕감받았다면 이제 탕감받은 자로서의 삶이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은 탕감받은 자라고 하는 그 본분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불러다가 갚으라고 독촉을 하고 못 갚으니까 감옥에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용서받은 자가 아니지요. 그래서 다시 그 빚을
탕감받은 자가 아니라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되고 맙니다. 저는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탕감받았느냐, 왜 탕감받았느냐 그런 걸 따지기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탕감받은 자로서, 죄 용서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 거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 용서함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셨고 용서해 주셨는데 이제 그 용서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지요. 그러니까 그 멘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울면서 그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후의 삶, 어떤 삶이었을까요? 영화를 본 분들은 그 이후의 삶이 어떤지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결국 나중에 그 과란이족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해서 과란이족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자기를 용서해 준 그 과란이족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쳤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는요, 우리 처지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용서받았지만 용서받기 전까지의 삶, 그렇다고 해서 내 본질이 달라진 거 아닙니다. 이미 죄 지을 때에 죄인으로서의 삶, 빚진 자로서의 삶,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저버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용서받았고 내가 어떻게 과거의 삶이 어땠는지를 잊는 순간 우리는 다시 죄인이 되는 겁니다. 다시 죄악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멘도사라고 하는 사람은 온전히 과란이족을 위해서 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았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인생이 주어진 거예요. 새로운 인생.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데 완전히 다른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밑바탕에 있는 거죠. 용서라고 하는,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 삶의 전환점을 만들었는데 이 전환점, 옛날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것을 잃어버리면 결국 과거로 돌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지을 수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악한 삶으로 빠져들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거듭났는지, 어디에서 벗어났는지, 어디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는지를 알기 전까지는, 그거를 잊기 전까지는 은혜를 따라 살 수 있지만 있는 순간 우리는 다시 죄인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 사실 세상에는 진정한 감사가 없어요. 고맙습니다. 뭔가 자기에게 뭔가를 주면 고마워요. 그런데 이 고마움이 삶을 지배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물론 그들에게도 고마움이 있어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누군가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면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자기 삶의 양식이 되지는 않아요. 단편적으로 끝날 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삶 자체가 감사해요. 그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낙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같은 때 감사하기 힘든 때지요. 사실 감사는 믿음의 척도이기도 해요.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사느냐, 어떤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를 재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는 거지. 요즘 같은 때 여러분은 어떻게 감사하십니까? 그 유명한 황성조 박사라고 하는 분 아시죠? 그분이 코로나 사태에 감사 10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세계 경영을 주도하시는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께서 높아진 모든 인간을, 교만한 모든 나라를 겸손하게 만드셔서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꽁꽁 묶여 있는 모습, 아이러니입니다.
코로나19 두 번째 코로나19 광풍을 통해 엄청난 영적 갈망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세상 나라에 대한 미련을 접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게 하시고 마라나타 복음에 집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영적 갈망이 더 커졌어요. 믿음이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아예 지워버리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선명하게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에서 발을 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복이 있습니까? 세 번째, 잠자는 한국교회를 깨우고 종교가 아닌 영성, 건물이 아닌 사람, 예배 의식이 아닌 삶의 예배, 모이는 교회가 아닌 흩어지는 교회, 모든 성도가 사역자인 신약교회로의 회복 등 교회 공동체의 본질에 대해 통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깨어있는 목사님들은 늘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도 드리기 힘들고 또 사회적으로 이 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의 본질이 뭐냐라는 거. 네 번째, 모든 성도들이 끝없는 자기 성찰을 통해 하나님의 뜻,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몰입하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의 명제인 거룩한 추수에 집중하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한국교회가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유람선 신앙에서 벗어나 전투함 신앙과 킹덤 드림을 꿈꾸며 충만한 성취, 세계 복음화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추구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는 이단의 실체를 폭로하고 그들의 거짓을 드러나게 하셔서 감사. 극단적 국론 분열의 상황에서 한국의 정치권에 강한 경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정치가 참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보수주의자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별짓 다 한다고 난리를 쳤는데요. 이번 진보정당이 정권을 잡고 나서 똑같은 행태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행태.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똑같이 별짓 다 하는 겁니다. 이게 정권을 잡은 자들의 속성인 것 같아요.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수정권이나 진보정권이나 이게 악한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럼 그 가운데에서 성도들은,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보수편 드는 것도 그렇고요. 진보편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진정 모두가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일곱 번째, 방역본부와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국민들의 협조로 한국의 코로나 확산이 줄어들어 안정화를 이루며 그런 모델 국가가 되게 하시고 불행 중 다행으로 치사율이 낮은 것에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그동안 코로나 없는 세상에 은혜를 누리게 하심, 지식과 통제를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을 갈망하게 하심에 감사, 코로나를 통해 유통구조, 문화생활, 소통 방식 등 생활 양식의 변화를 통해 문명사의 대변혁과 새로운 복음 전파의 계기가 되게 하심에 감사, 특별히 한국의 대표적인 밤문화가 건강한 가정 중심 문화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게 하실 줄을 믿고 감사.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퇴폐문화, 밤문화, 요즘 다 밤에 문 닫았잖아요. 이게 좀 정착돼서 저녁이 되면, 유럽에 가니까요, 그게 참 부럽더라고요. 저녁이 되면 다 집에 가요. 근데 우리나라 어디로 가요? 1차 어디로 가고 2차 어디 가고 3차 어디 가고, 내일 새벽이 돼야 집에 들어가는 이상한 문화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이거를 지금 잠재우고 있는 거예요. 아홉 번째,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중국 집권 세력과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중동의 무슬림 세력, 무신론과 상대주의 및 다원주의로 인해 영적으로 황폐해지는 유럽과 미국의 음녀 문화에 철퇴를 가하시니 감사합니다. 열 번째, 전염력이 50배로 확산이 빠른 바이러스가 출현한 것처럼 선교가 디지털화되어 강력한 매력을 가진 복음 진리의 컨텐츠가 준비되고 복음의 확산이 빨라져야 함을 열망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마도 복음 전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질 것. 어쨌거나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지요? 우리의 처지를 잊지 말라. 내가 어떤 처지에서 구원받았는지. 두 번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라. 세 번째는요, 나를 탕감해 준 자의 마음으로 살라. 지금 여기 예수님의 비유 속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주인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100다니를 빚진 자의 목을 잡고서 그 갚으라고 그 목을 휘두를 수 있었던 겁니다. 나를 용서해 준 자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서 나병 환자를 치료할 때도 그겁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마음은 늘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우리 형제와 자매와 우리 이웃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헌신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온전히 헌신합니다. 그러니까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 이 이후에 멘도사는 오직 과란이족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온 삶을 다 바칩니다. 전쟁이 났을 때 그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칩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헌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헌신의 삶, 내 삶을 다 드려도 어디까지 드려요? 죽음까지,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시간 드리는 것, 물질 드리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가 이제 죽기 2달 전쯤, 암살당하기 2달 전쯤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가끔 저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장례식을 그려봅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가 혹시 저의 장례식에 계시다면 부디 길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또 저의 장례식 조사도 짧게 해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사를 하는 사람에게 제가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부탁해 주십시오. 또 내가 그 외에 300개가량의 표창과 상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삶을 바치려고 노력했다고 말해준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굶주린 사람을 먹이려고 했으며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려고 애썼으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려고 노력했고 인류를 사랑하여 봉사하려고 힘썼던 사람이라고 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또 한 가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한국교회가요, 개교회주의, 자기 교회만 부흥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교회 나라를 세웠던 거예요. 교회 왕국. 각 교회마다 이쪽 교회와 저쪽 교회 소통이 없고 오히려 경쟁만 있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이 땅이 변화되지, 교회 중심으로 움직여지면 결국 코로나 사태에서 몇몇 교회들이 보이는 행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함께 협력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자로서,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용서받은 자로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처지를 결코 잊으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용서받은 자의 감사함이 항상 삶 속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나를 용서해 준 자의 그 마음을 따라 살아야 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우리를 불쌍히 여김이거든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헌신. 그저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그렇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도 하나님 우리 가족 축복해 주세요. 우리에게 거룩한 복을 주세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의 복을 빼앗으라도 우리 복, 우리 이기적인 그런 것만 구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 복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복이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을 살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용서받은 자로,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